현동의 동학 이야기 2부. 세계인들이 한국 문화에 매료되고 있는 현재 온 세상의 대운이 우리 한국으로 온다는 동경대전의 구절은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계인들이 K-팝 문화에 열광하는 현 시점에서 동경대전의 곳곳에 그 구절이 녹아 있음을 전제로 필자가 서술하고자 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남긴 고문서를 통해 우리의 역사를 잠깐 회고하자면 귀하는 우리의 역사서 가운데 정사나 야사로 전해오는 이야기를 믿는지요. 더구나 야사에는 정사 못지않게 정확한 기록도 있는데 단지 국가가 공인하지 않았다는 것뿐입니다. 일례로 삼국유사에는 백제 멸망과 관련한 기록에서 당나라 소정방이 660년 6월 8일 대규모 함선을 이끌고 중국 산동성을 출발할 당시 함선 1900척이 동원되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 정사인 삼국사기에는 많은 배들이 꼬리를 물고 천리를 이어 물결 흐름을 따라 동쪽으로 내려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떠합니까? 귀하도 알고 나면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사보다 야사 기록이 더 정확한 표현을 했다는 것을 대표적인 야사인 삼국유사에는 지금으로 생각하면 UFO, 미확인 비행물체 이야기, 신라의 김유신 장군부 아들이 패전의 위기에 김유신 장군이 기도하자 또 항아리 모양의 별이 날아와 적군을 무찔렀고 그 별이 날아간 산을 성부산으로 불렀다는 설화 등 여러 신비한 이야기가 제법 실려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기록의 DNA를 가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고대의 수많은 외침과 함께 특히 몽골과의 항쟁 시기에 대부분 소실되었고 조선시대에 와서는 4대 사고 중 전주 사고만이 임진왜란의 와중에도 천운으로 보존되어 그나마 역사의 흔적을 살펴볼 수 있는데 조선왕조실록 중 광해군 일기에는 100% UFO 목격담 기사가 정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수년 전 SBS 방송국에서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를 방영했는데 그 배경은 광해군 일기의 그 목격담을 자세히 번역하여 만든 것으로 동남아 국가의 드라마가 수출되어 한류붐에 일조하기도 했습니다. 본고와는 약간 거리가 먼 스토리지만 그 번역본 2015년 9월 30일 서울경제 만파식적 칼럼에 실린 기사 참 좋을 실어봅니다. 광해군이 즉위한 1609년 8월 25일 음력 강원도 곳곳에서 기현상들이 나타났다. 간성 강릉, 원주 양양 등지에 이전에 못 보던 이상한 물체가 등장한 것. 강원 감사 이형욱은 광해군 일기에서 푸른 하늘에 쟁쟁하게 태양이 비쳤고 사방에 한 점 구름도 없었는데 형체는 햇무리와 같았고 움직이다가 멈췄으며 우레소리가 마치 북처럼 났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붉은 빛을 띠고 크기가 3에서 4장 약 9m에서 12m 정도로 묘사한 이 물체는 미확인 비행물체 UFO로 보입니다. 이상은 우리 역사의 정사에 기록된 UFO 목격담 기록입니다. 역사 이야기를 하다 보니 UFO 관련 필자의 간접 경험담을 하나 소개하려 합니다. 30년 전 대한민국이 외환위기 당하기 수년 전부터 해외 여행객 증가로 조종사가 부족하여 외국 출신의 우수한 조종사를 수입하여 운영했었는데 필자는 그들에게 대한민국의 항공법을 약 3년간 약 100여 명에게 강의하면서 반드시 문의하기를 귀하가 운항 중 UFO 같은 것을 본 적이 있느냐?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들 중 5% 정도는 확실히 보았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각국 특히 중국 사료의 야사에도 이러한 기록물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사진술의 발달로 UFO를 촬영한 사진이나 또 1947년 7월 미국의 로스웰 사건은 지금도 논쟁 중입니다. 미국의 천문학자 칼 세이건 및 다수의 천문학자들은 이 광대한 우주에 우리 인류만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UFO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국가는 프랑스가 유일하고 대부분의 국가는 공식적으로 긴가민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끔 이례적으로 나타나는 기현상을 공론화하면 사회적 혼란은 물론이고 인간의 이성으로 현대의 첨단 물리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이러쿵저러쿵 한들 그들이 지구를 살려내지도 않을 뿐더러 과거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지구인들의 전쟁에 침묵했던 그들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본고에서는 우리의 기록 DNA가 타민족을 능가하기에 많은 문화유산이 유네스코에 등재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150년 전 척박한 조선 민중의 삶 속에서 주옥 같은 수훈 선생의 유고를 조선 정부의 감시를 피해 간행한 해월 선생의 그 업적은 어찌 필설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천우님의 틀림없습니다. 어쩌면 아니 반드시 우리의 동학사상도 유네스코의 인류문화유산으로 등재될 것이라 필자는 확신하면서 수훈 선생에 이어 해월 선생과 의암 선생의 동학, 천도교가 번창할 시기를 예언한 설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월 선생의 예언, 선생의 개벽운수법설에서 우리 도는 중국에 가서 포덕할 때가 되어야 포덕천하를 달성하리라. 중국에서의 포덕 시기는 한어 스님의 여러 예언, 중국이 5개 내지 6개 나라로 분열되고 중국의 동북 삼성이 한국에 편입될 것이라는 예언 중 하나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제자가 해월 선생께 묻기를 어느 때의 현도가 되겠습니까? 신사 해월 선생 대답하시기를 산이 다 검게 변하고 산림녹화 사업으로 산에 나무가 많을 무렵 길에 다 비단을 펼 때요 아스팔트로 도로 포장이 됨을 비유 만국과 교역할 때이니라. 묻기를 어느 때에 이같이 되겠습니까? 신사 해월 선생 대답하시기를 때는 그때가 있으니 마음을 급히 하지 말라. 기다리지 아니하여도 자연이 오리니 만국병마가 우리나라 땅에 왔다가 후퇴하는 때이니라. 주한미군 및 유엔군 완전 철수, 남북 통일 후 필자의 해석, 의암 선생의 예언, 의암 손병희 선생이 동학이 번창하게 되는 시기를 해월 선생처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았는데 작금의 기후 변화를 예견하시고 그 기후 변화 후에는 공기의 질이 변한다는 것을 선생의 이신환 성설 이에서 논하시고 있습니다. 대신 사수훈 선생을 지칭의 법력은 원원충충하여 길이 살아 계시어 없어지지 아니하나니 물 가운데 그냥 가는 것과 비 속에서도 젖지 않는 것은 대신사의 생전 법력이요 한여름에 청수의 얼음이 얼고 성미 그릇에 성미가 불어나는 것은 대신사의 사후 법력이니 대신사의 법력은 생전 사후가 같은 것이니라. 큰 바다가 번복하면 어족이 다 죽듯이 대기가 번복하면 인류가 어떻게 살기를 도모하겠느냐. 이루에 반드시 이러한 시기를 한번 지나고서야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것이니 이신환성은 이러한 시기에 살기를 도모하는 오직 하나의 큰 방법이니라. 성심수련으로 본래의 성품을 바꾸라.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의 기후 변화로 해수면의 온도가 상승하리라는 예언은 실로 놀랍습니다.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팽창되고 해수면이 1cm 높아지면 해안선은 1m, 즉 100cm 사라진다고 합니다. 귀하는 이러한 법설을 어느 정도 신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왕조의 멸망과 등장 등등 일종의 운으로 인해 미래를 예측한 것을 자주 접합니다. 개인의 일생도 마찬가지겠지만 국사는 물론 세계사를 회고하건대 미래를 예견하는 소위 예지력을 지닌 인물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 예언이 100% 적중하는 경우는 없고 희망을 갖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예언하다 보니 그 중에서 몇 개가 적중하면 소위 용하다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의사도 난치병 환자를 50% 이상 적중 진료를 하면 명의의 반열에 오른다고 합니다. 무당들이 밥벌이를 할 수 있는 것은 한두 번은 적중하기 때문이며 이는 혹세무민하는 것일 터입니다. 조선의 망국과 관련하여 무당 이야기 하나만 더 언급하겠습니다. 이모군란의 원인이 명성황후 민비 탓인데 이후 을미사변으로 일국의 왕후가 일본군의 궁궐난 입으로 비운에 사망했지만 이보다 앞서 이모군란 당시 그녀는 궁녀복장을 하고 간신히 충주로 피난가서 한 무당을 만났습니다. 그 무당이 환궁하는 날짜까지 정확히 예언하며
민비를 안심시켰습니다. 그 예언은 적중했습니다. 고종은 이미 민비의 장례식까지 치른 후였습니다. 그 무당은 진령군이라는 벼슬까지 얻어 국정을 농단했고, 고종과 민비는 무당의 말을 신뢰하고 국가 대소사를 결정한 우리의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청일전쟁 이듬해 일본군에 의해 민비가 살해된 이유도 독립국 조선의 청군을 불러오게 한 사건과 청일전쟁에 일본이 승리하자 이제는 러사하에 의존하려 한 민비 탓일 것이리라. 필자는 일본군의 만행을 저주하고 있으며 일본을 두둔하는 것이 아님고 생각합니다. 역사에는 만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했더라면 진실은 하나인데 인간들의 상상력으로 그 평가가 긍정과 부정으로 항상 양분되기도 합니다. 훗날 독립협회 회장을 역임한 윤치호 선생이 말씀하기를 그 영리하고 이기적인 여인이 미신 섬기는 것에 2분의 1만큼만 백성을 잘 섬겼더라면 그녀의 왕실은 오늘 안전했을 것이다 라고 하며 통곡했다고 합니다. 세계사를 보면 이러한 사례가 수없이 많습니다. 고대 중국 땅에서 은나라가 주나라에 멸망당한 것, 총나라가 제갈량 사후 멸망한 이유, 러시아 제국이 무너진 이유 등등 모두 미신을 믿고 국정을 농단한 탓입니다. 무당, 사이비, 종교 교주 등의 그러한 신비한 능력은 일시적이며 봄날의 산들바람처럼 왔다가 가을 바람의 낙엽처럼 사라집니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일종의 자연 현상인지 서양의 노스트라다무스 예지력이 대단하여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인류에 회자되곤 합니다. 우리 역사에는 고려의 창업을 예견한 도선국사나 이씨 왕조가 도래함을 알리는 비결 등등, 율곡 선생의 10만 양병설, 토정 이지암 선생의 임진왜란 예언,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을 예견하고 거북선 건조 후 시험 한포 사격을 임진왜란 발발 하루 전인 1592년 4월 12일 완수하였다는 기록 등등 예지력을 지닌 인물들이 역사상 종종 발견됩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이긍익 선생이 저술한 연려실기술에도 신비한 일화가 제법 실려 있지만 야사로 취급받는 역사서이기도 합니다. 조선의 노스트라다무스라고 불리는 격암 남사고 선생은 그가 남긴 격암유로 남사고 비결원본은 없고 1944년 충남 서산에서 필사본을 발견, 그 필사본이 국립중앙도서관에 현재 보관된 이유가 그가 실록에 여러 번 등장하는 학자로서 신망이 있었다는 이유일 것입니다. 격암유록에 나타난 여러 예언이 적중했고 우리 시대의 예언가 탄어 스님의 예언 적중 사례, 네이버 검색창 참조 등등은 본고에서는 생략하고 동학이야기에서 탄어학과 밀란 코비치 이론을 서술합니다. 다만 남사고 선생이 이인으로 적중된 많은 예언 중 최근 가장 주목받는 예언은 올해 2025년을 4년 음력 9월에 분단된 남북이 통합된다고 했으니 지켜볼 일입니다. 제자들이 분단된 남북이 언제 통합되느냐? 라고 문의하자 은유적 표현으로 대답하셨습니다. 통합진연하시 용사적 구이오랴 백이민족 생진연. 통일이 아니고 통합으로 대답하였으니 두고 볼 일입니다. 세상사 및 인간사의 운이 존재한다는 것을 귀하는 믿는지 그 운이란 것이 대체 무엇인지 주운 선생은 그가 남긴 가사 8편에서 조선의 운에 대해서 자주 언급했으며 그 운이 아주 나쁘다, 어쩔 수 없는 나쁜 운이 도래한다는 것을 설파했으며 안심가에서는 자신이 동학으로 인해 차명을 당하지만 훗날 자신의 동상이 세워짐을 예지했었습니다. 송배 같은 이내 절개 금석으로 세울 줄을 세상 사람 누가 알고 영원한 강대국이 없듯이 개인의 운명, 생로병사 또 나라의 흥망성쇠는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 일종의 자연 법칙입니다. 산하의 큰 운수가 이도에 들어오니 그 근원이 가장 깊고 그 이치가 심히 멀다라고 했으며 동학이 나아가는 앞길에 서학이 가로막고 있다 라고 화결시에서 은유적으로 읊었습니다. 동산역 등 명명의 서봉하사 차차로 질문 5. 동학 창도자 수훈 선생이 동학과 서학이 일부는 같고 일부는 다른 것이 이치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요약해 주세요. 답변.
논학문에서 수훈 선생이 제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시기를 운즉이랴 도즉동야나 이즉비아니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필자의 소견을 말씀드리면 그 답변은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운이 갔다고 하신 것은 무왕불복지리를 받았다고 했으니 그 뜻인즉 한 번 간 것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이치니 순환하는 우주의 나선형 법칙과도 같은 것이요 흥망성쇠의 이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는 똑같은 천도라고 했으며 이치가 다른 것은 시천주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앞 페이지에서 해월 선생이 의암 선생을 꾸짖으며 그대는 시천주 하느님을 모심하지 않는가? 라고 했듯이 서학과 더불어 대부분의 종교는 허공에 하느님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지요. 동학은 한울림을 모시며 외유신령하고 외유기와함 또 심고의식 무략자요 약 없이 심화기로 병을 치료 등 서학과 다른 그 무엇이 있습니다. 동학 수련을 통해 초월적인 그 무엇 즉 신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비견한 예를 들어보자면 환자를 치료하는데 수술하여 치료한 것과 수술하지 않고 심화기화로 저절로 낫게 하는 것과의 차이죠. 그것 또한 이치가 다른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학은 왜 시천주일까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천주와 눌림과 다른 그 무엇, 쉽게 말하면 마귀, 마구니, 요즘 히트치는 캐대언 영화의 데몬과 같은 것이 내재하는데, 시천주하는 순간에 조화가 되는 것이며 도통하는 것이요 생로병사를 벗어나는 것이며 곧 천지개벽되어 지상 천국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수훈 선생이 탄 도유심급 편에서 나쁜 기운, 흐린 기운을 쓸어버리고 맑은 기운을 어린 아기 기르듯 하라라는 가르침과도 그 맥락을 같이 합니다. 질문 6. 왜 이 시대의 동학입니까? 지금까지 서술한 바와 같이 과학적인 사고를 해야 하는 작금의 시대에 가장 부합되는 종교가 동학, 천도교입니다. AI 시대에 부합하고 또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인류의 전 지구적 과제에 딱 들어맞는 천지부모 사상을 주장하는 종교요. 서양은 물론 동아시아에 존재하는 유교인, 불교인, 기독교인, 천주교, 개신교, 이슬람인 등등 모든 문화를 포용하는 용광로 같은 종교가 동학 천도교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과학계는 원자와 분자의 구조 연구에서 새로운 과학의 장을 열고 있습니다. 생명과학의 눈부신 발달로 인공세포를 만들어 인공생명의 탄생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2022년 일본 도쿄대학의 이치하시 노리카즈 교수는 단순한 자기복제 시스템을 시험관 안에서 진화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자기복제 시스템은 240세대 1200시간에 걸쳐 진화시키자 다양한 RNA 변이체가 나타났습니다. 그 가운데 5종류의 RNA는 놀랍게도 공존해 서로 복제를 촉진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처음에는 1종류의 RNA뿐이었던 자기 복제 시스템이 5종류의 RNA가 서로 관여하는 복잡한 시스템으로 진화한 것입니다. 이 실험으로 원시 생명이 지금과 같이 복잡한 생명체계로 진화했다라고 단정은 할 수 없지만, 아직도 미지의 문제로 남아있지만 양자역학 이론이 구체화되면서 생명과학의 돌파구가 열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류 최고의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묻기를 신은 우주를 창조할 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는가? 라고 한탄했고, 또 신은 정말로 악의적인 존재일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상대성이론과 양자이론의 전문가인 호킹 박사는 아인슈타인의 중력이론에 양자역학을 적용하여 모든 질명을 퇴치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필자는 묻습니다. 귀하는 신이 저 멀리 우주 어딘가에 살고 있다고 믿는가요? 그리고 하느님이라는 인격, 천격을 지닌 신이 천상에서 지구를 관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동학 천도교의 시천주의 신관념은 만물 자체를 신으로 보는 범실론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동학이 범실론적 종교가 아님은 해월 선생의 법설 기타에서 크도다. 천도의 영묘, 일에 간섭치 아니함이 없으며 만물에 있지 아니함이 없나니 모든 형상이 다 천도의 표현이니라. 지금의 어리석은 풍속이 산에 빌려
물에 빌어 복을 비는 자 또한 기이한 증언이 없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천지의 영묘가 어느 곳에든지 비추지 아니함이 없느니라. 그러나 저 잡신을 위하는 자가 화를 면하고 복을 받고자 함은 잘못하는 것이니 화와 복은 결코 저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요 전혀 자기 마음에 짓는 바니라. 화와 복이 마음으로부터 생기고 마음으로부터 멸하나니 이는 하늘님의 권능이니라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동학 천도교의 완성체라고 필자가 단언하고 싶은 해월 선생의 향하설이 법설의 일부분을 인용하면 동학이 범실론적 종교가 아니고 현 시대에 딱 맞는 종교라 할 것입니다. 신사해월 선생을 지칭 물으시기를 제사 지낼 때의 벽을 향하여 위외를 베푸는 것이 옳으냐 나를 향하여 위를 베푸는 것이 옳으냐 손병이 대답하기를 나를 향하여 위를 베푸는 것이 옳습니다. 신사 말씀하시기를 그러하니라. 이제부터는 나를 향하여 위를 베푸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면 제물을 차릴 때에 혹 급하게 집어먹었다면 다시 차려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옳겠느냐 그대로 지내도 옳겠느냐 손천민이 대답하기를 그대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옳겠습니다. 진사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매번 식구할 때 하늘님이 감응하시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김면국이 대답하기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신사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하늘님께서 감응하시지 않는 것을 혹 본 일이 있느냐? 사람은 다 모신 하늘님의 영기로 사는 것이니 사람의 먹고 싶어하는 생각이 곧 하늘님이 감응하시는 마음이요 먹고 싶은 기운이 곧 하늘님이 감응하시는 기운이요 사람이 만나게 먹는 것이 이것이 하늘님이 감응하시는 정이요 사람이 먹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이 바로 하늘님이 감응하시지 않는 이치니라. 사람이 모신 하늘님의 영기가 있으면 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죽은 것이니라. 죽은 사람의 입에 한 숟갈 밥을 들이고 기다려도 능히 한 알밥이라도 먹지 못하는 것이니 이는 하늘님이 이미 사람의 몸 안에서 떠난 것이니라. 그러므로 능히 먹을 생각과 먹을 기운을 내지 못하는 것이니 이것은 하늘님이 능히 감응하시지 않는 이치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제사 지낼 때 몇 대조까지 제사를 받드느냐? 김연국이 대답하기를 보통 4대조까지 제사를 받들고 그 이상은 매년 봄과 가을에 시향을 베풀 따름입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시향은 몇 대조까지 하느냐? 대답하기를 20대 안팎을 지나지 아니하오며 그 이상은 알 수 없습니다. 신사 말씀하시기를 20대나 30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반드시 첫 조상의 영은 받들지 않느냐? 사람은 다 부모가 있으리니 부모로부터 처음 할아버지에게 거슬러 올라가면 첫 할아버지는 누가 능히 낳았겠느냐? 예로부터 하늘이 만백성을 낳았다 말하나니 첫 할아버지의 부모는 하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하늘님을 모시고 하늘님을 받드는 것은 곧 첫 할아버지를 받드는 것이니 부모의 제사를 지낼 때 지극한 정성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며 지가는 정오에 베푸는 것이 옳으니라. 임교가 묻기를 나를 향하여 위를 베푸는 이치는 어떤 연고입니까? 신사 대답하시기를 나의 부모는 첫 조상으로부터 몇만 대에 이르도록 혈기를 계승하여 나에게 이른 것이요 또 부모의 심령은 하늘님으로부터 몇만 대를 이어 나에게 이른 것이니 부모가 죽은 뒤에도 혈기는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요 심령과 정신도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제사를 받들고 위를 베푸는 것은 그 자손을 위하는 것이 본이니 평상시에 식사를 하듯이 위를 베푼 뒤에 지극한 정성을 다하여 심고하고 부모가 살아계실 때의 교훈과 남기신 사업의 뜻을 생각하면서 맹세하는 것이 옳으니라. 방시혁이 묻기를 제사 지낼 때에 절하는 예는 어떻게 합니까? 진사 대답하시기를 마음으로써 절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처럼 해월 선생의 향하서리는 하늘님을 모시는 시천주에서 하늘님을 어린아이 키우듯이 보살펴서 키우는 양천주 나아가 참나진화를 깨닫는 각천주의 경지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에서 양천주 조화정, 영세불만 만사지, 각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라 해야 하리라. 사람만이 자신의 몸 안에 신령스러운 하늘님을 모시고 있으므로
사람이 곧 한울림이다라고 생각하기에 시천주에서 양천주 이어서 각천주의 세계로 진입하는 것이 동학의 완성체이리라. 지역과 인종을 초월하여 전 세계인을 사랑하라는 선동학이라 할 수 있는 단군의 건국 이념인 홍익인간 제세이화와도 그 맥락을 같이 한다라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천도교의 삼경 사상인 경천, 경인, 경물, 사상 중 특히 물건을 소중히 여기는 경물 사상은 기후변화를 예방하고 지구의 파멸을 막는 데 일조할 것입니다. 대량 생산 대량 소비가 미덕인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물건을 재활용하여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전 지구적 운동이 그 첫 번째 대안이 될 것입니다. 해월 선생은 성경신 법설에서 천지와 더불어 법도를 같이 하고 운을 같이 하면 가히 대인이라고 이를 수 있느니라. 사람마다 마음을 공경하면 기열치세이 크게 화하고 사람마다 사람을 공경하면 많은 사람이 와서 모이고 사람마다 만물을 공경하면 만상이 거동하여 오니 거룩하다 공경하고 공경하며 우주에 가득 찬 것은 도시 혼돈한 한 기운이니 한 걸음이라도 감히 경솔하게 걷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한가히 있을 때에 한 어린이가 남학신을 신고 빠르게 앞을 지나니 그 소리 땅을 울려 놀라서 가슴을 어루만지며 그 어린이의 남학신 소리에 내 가슴이 아프더라 라고 말했었노라. 땅을 소중히 여기기를 어머님의 살같이 하라. 필자는 해월 선생의 성경신 법설을 마주할 때마다 가이아 이론을 창시한 영국의 환경과학자 제임스 러브록이 생각납니다. 가이아 이론이 처음에는 주목받지 못했으나 지구온난화가 심해지자 살아있는 생명체로서의 지구를 이제야 세계인들이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필자가 존경하는 역사 연구가 아놀드 토인비는 그의 역사의 연구의 스터디 오브 히스토리에서 잘못된 종교는 수천 년 지속되고 한 민족의 잠자는 문화는 수백 년 후에도 다시 살아난다라고 설파했습니다. 서구 제국주의 문명이 한 세기를 풍미하다가 종언을 고했고 이제 동학이 그리고 한국 문화가 세계를 선도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동학사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고 또 일제의 식민사관에 전도된 몇몇 학자들에 의해 폄훼되거나 왜곡되어 나뉘니 운동이니 하지만 필자는 오늘의 광화문광장 민초들의 그 깃발과 촛불은 동학정신에서 연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884년 김옥균을 비롯한 개화파 인사들에 의해 시도된 소위 위로부터의 혁명을 시도했던 갑신정변이 실패로 끝나고 그로부터 10년 후 1894년 동학농민군들이 조선정부와 맺은 전주화약 음력과 집강수 설치 등으로 인해 전쟁 후 이듬해 갑오경장 1895년 7월을 낳게 했고 그들이 요구한 폐정개혁 12개조의 일부가 수용되었습니다. 동학사에 대한 필자의 소견은 본고에서 생략하고 다음 기회동학 이야기 2로 미룹니다. 진정한 혁명의 의미는 당대에 꼭 새 정부의 탄생을 가져와야 하는 것일까? 민초들의 의한 창발적 권고를 무시했었고 천재일우의 기회를 실기한 조선정부는 임진왜란의 교훈을 망각하고 동학농민군 진압을 위해 일본 정부의 손을 내밀었고 그로부터 10년 후에는 인과응보인지 국권을 상실하는 초석을 깔았습니다. 필자는 최근 K-팝 데몬 헌터스가 한국의 전통적 문화를 묘사해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주인공 헌트릭스 멤버 루미, 미라, 조이들이 한국의 전통적 할머니들처럼 장독대 위에 정화수 청수 한 그릇 올려놓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인 후에 마귀를 무찌르는 일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또한 필자는 이런 꿈이 실현되기를 기도하곤 합니다. 한국 민주주의 광장, 광화문광장에서 세계인들이 모여 청수 한 그릇 모시고 청수 봉전과 노래를 떼창으로 부르기를 기원합니다. 그것은 온 인류의 평화를 위한 환희의 합창가가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수훈 선생이 탄 도유심급편에서 온 세상의 큰 운수가 동학으로 귀결되리라를 한 번 더 상기하고 신에 대한 즉 한울림에 대한 한국적 신관이 한류금을 타고 기존의 신관을 대체하리라는 희망은 필자의 지나친 국뽕일까요?
동학의 시천주가 동학 창도 후 5세대를 지난 이 시점에서 마음속에 한울림을 보듬고 키워서 양천주. 세상 사람들이 자신에게 내재한 참나를 깨닫게 하는 각천주 타이밍입니다. 그것이 곧 선동학의 이념인 홍익인간 제세이화의 길이요. 이세 교조해월 선생의 향하서리. 향하서리에서 한 번 더 나아가는 후학들의 의무일이라 포천시 왕방산 아래 면암중앙도서관에서 2025년 10월 고문서 연구가 김연동 씀